내리면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늘 승리케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날에 우리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7시 반 1부 예배를 마치고 KTX를 타고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오자마자 은혜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효천교회에 와서 첫 번째 은혜 받은 것은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에 좋은 가지, 가지도 먹고 첫 번째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지난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담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아주 낮은 담장, 지역사회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연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나 두 번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거는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시무장로님 네 분이 함께 찬양 드리는 이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효천교회를 위해서 늘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가시는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장로님들, 이 교회에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또 은혜 받은 것은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뜨거운 중보기도 소리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주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것은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제목이 은혜의 단비. 거기에다가 제가 듣기로는 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하셨던 이문혜 전도사님이 오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오후에 인사드리러 여기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저 인도 땅에 단비를 뿌려주러 가는 우리 이문혜 선교사님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아울러 목사님의 자녀인 황나라 청년이 다음 주에 또 아프리카 콩고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선교였는데 이렇게 사전에 선교사를, 또 젊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황국한 목사님,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년간의 시무장로직을 잠시 내려놓고 장로 안식년을 당회로부터 허락받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재충전하여 남은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심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선포하신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가르치시고 복음 선포하시며 각종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천교회 성도 모두도 예수님의 사역처럼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열심히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각종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테니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다면 얼마나 쉽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심과 염려가 많아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해 행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얼마나 소극적이었으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들이 앞섰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단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양적 부흥과 부요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싸움의 소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기관들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 모습만이, 헌신과 봉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경험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형식적이고 안주함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11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 때 회개운동과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수년 내에 영성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유럽교회처럼 문을 닫고 파는 교회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사랑하는 현교회 재직 모두가 낙타무릎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며 영성 회복과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소낙비 내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고난의 긴 여정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어르신 세대의 희생으로 저희 세대가 풍족했고 저희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저희들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는 부산 외대 신입생 환영식장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였고 수학여행과 어린 학생들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으며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유족들의 탄식과 눈물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으며 우리 모두가 안전불감, 적당제일, 인명천대, 물질 만능 속에서 살아왔음을 자복하며 정직한 영, 순결한 삶으로 다시 살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아는 집사님이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졸업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입사가 되어 출근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집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토바이로 귀가를 하다 그만 골목길에 세우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틀 후 큰 손주 졸업식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만 장례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남편을 30세 초반의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두 딸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며 힘겹게 살아왔던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2달 전 큰딸이 얼굴 성형 수술을 하다가 그만 의료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
저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학업과 취업, 결혼, 자녀 교육, 사업과 직장,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노후 준비가 안 된 불안 등 어떤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세상은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가 등에 대하여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죄인인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이 아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과 등진 죄의 길,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삶, 그때는 좋은 듯 보이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탄한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케 하시기 위해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가족 형제들을 경제적인 아픔과 육신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고 끊임없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끄러운 저희 집 가족 이야기 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5남 4녀 9남매 중 7째인 저는 11명의 대식구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졸업, 결혼, 직장만 2 자녀를 두고 큰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던 39살 때였습니다. 욥의 가족에게 순식간에 환란이 닥쳤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월 공장 기숙사 직원 2명이 밤에 간식을 사러 눈길을 운전하다 그만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알바를 하러 겨울방학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 왔었는데 고아로 성장한 아이였고 저희 회사에서 학비를 대주면서 대학을 입학을 하였던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해 4월에 영업부 직원 2명이 5톤 화물차를 몰고 대구로 지방 출장을 가던 중 대전을 지나 금강유원지 근처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강으로 추락하여 또 2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은 2사람은 입사한 지 1달밖에 되지 않은,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와 같은 가장이었습니다. 그해 6월에는 공장이 화재로 생산이 중단되고 8월 15일에는 공장장이 공명 횡금과 도면 유출로 조사를 받다가 투신 자살하고 아버님 짐이 화재로 전소가 되고 아버님의 투병 생활과 죽음 등이 1년 안에 모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보상 지불과 여러 차례의 장래의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거래업체들의 부도에 따른 연쇄 부담 등으로 건실했던 큰아버지 회사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공장의 경매, 사업 빌딩의 경매, 연대 보증 섰던 저의 집의 경매, 연대 보증 섰던 아버님 집의 경매, 매형집, 동생집 모두가 경매 처분되어 가족 모두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 형제들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 큰아버지는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 한국을 떠났고 가족 모두는 원망과 탄식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 승승장구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한 것처럼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급작스런 환경 변화 등으로 결국 심한 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지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제가 가르치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결혼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제가 사정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인데 갈 곳이 없습니다. 집사님 댁에 좀 머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집사님께서 오세요. 저희 집에 방 하나가 비어 있으니 와서 함께 사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몇 개월을 함께 살면서 기운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아버지 가족은 한국을 떠났고 결국 제가 남은 가족의 모든 빚까지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혹시 방송실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 그 다음 겁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때 시리에 빠진 저를 위로하기 위하여 저희 교회 집사님 세 분이 저를 데리고 충령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와 80만 원 정도 있다 하길래 그 돈을 모두 기도원에 함께 가서 헌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사르밧 가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원에 다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 힘을 얻는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저의 형님이 남기고 간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대신 갚게 해주세요. 저희 회사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이 한 분도 없게 해주세요. 주위 친구 가족들은 너 미쳤니? 왜 무엇이 모자라 내가 대신 갚느냐? 갚을 돈이나 있는 거냐? 조롱하며 심지어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고 나니 40억 여원이나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는 쳤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있었지만 곧이어 IMF가 터졌고 현실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은 그 후로도 1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성령님과 늘 친밀함으로 동행하며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으며 달려갔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모습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형님이 남기고 간 40억의 부채를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삶으로 터득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형님 빛 대신 짊어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느끼며 알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마음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살다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머리가 좋은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IQ가 좋다 그러죠. 또 요즘에는 이제 한 번 더 앞서 나가서 감성 지수가 좋은 자녀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또 조금 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편하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OQ입니다. OQ. 오버컴. 극복 지수를 주셨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넉넉히 승리하며 극복할 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새우젓 장사로 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전하는 원양선 할머니, 자기 집 장만을 뒤로 한 채 먼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가수 진우션과 탤런트 정혜영 부부, 남편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암으로 투병하다 선교 헌금을 기탁하고 세상을 떠난 집사님, 8년째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극진히 간병을 하며 필리핀에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급식비를 매달 보내는 집사님 등 이들은 귀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먼저 나르고 드리며 계속 채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효천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나누고 섬기며 사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민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에 끼어 살면서 분단된 조국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36년 동안 조국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강복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복 해방된 후에 우리나라의 GDP가 몇 불인지 아십니까? 그때 23불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어릴 때 동경의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첫 번째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선진 부모들의 희생과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 선교 복음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5,000명일 때
우리나라 GDP가 5,000불이었습니다. 10,000명 파송했을 때 GDP가 10,000불이 되었습니다. 2008년 2503명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20,000불이 되었습니다. 2012년 22,000명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GDP가 22,000불이었습니다. 2014년 올해 우리나라의 GDP가 24,000불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광복하고 나서 처음에 23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축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 선교사님과 나라 선교사님,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든 형님의 빚을 청산한 후 2007년 1월 1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회사 사원을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로 정하고 매주 월요일 직원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직원 명함과 회사 소개 책자에 귀사와 거래한 금액의 1%를 소외된 이웃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은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희 회사는 결산이 끝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과 선교사님들을 섬기지 않고 사훈대로 조금은 무모하지만 먼저 매출의 1%를 기부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장 잘 익은 곡식과 가장 큰 열매를 교회에 갖고 와서 목사님 드세요, 교회에 필요한 곳에 쓰세요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 거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이익이 많이 생긴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 어떻게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선고지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맨발의 질병에 시달리며 학교를 다니던 어린아이들의 큰 눈망울과 가난한 아이들을 안고 마구간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하며 신학 공부를 해왔던 여학생들의 딱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2009년 40일 목적이 이끄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게 40일 동안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는고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하루에 100만원씩 계산해서 40일 은혜를 받았으니 40일을 곱해 4천만원을 주님 사업에 쓰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몇 개월 후 제가 2년 전 방문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여자 기숙사 건립 후원 요청이 왔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던지라 금액이 얼마면 건축할 수 있느냐 했더니 놀랍게도 4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마음속으로 대답했던 금액과 일치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확정하고 교회를 통해 송금한 후 세부적인 계획을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알리고
모두에게 선교지 사역에 동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간다에서 기숙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거래처와 공사 계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공사 견적 금액이 12억 4,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례로 12억 4,400만 원이면 4,400만 원 정도나 그 이상 깎아주는 것이 우리 거래처의 관례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거래처 사장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얼마를 깎아주시겠냐 하길래 4,400만 원을 깎아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농담 삼아 400만 원만 깎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래처 사장님께서 네, 그렇게 해주시죠. 그 대신 공사만 잘해주세요. 너무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 4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보냈더니 금방 하나님께서는 또 거래처 사장을 통하여서 보너스로 4천만 원을 이렇게 또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는 말씀이 저의 삶과 일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운물공사, 태양광 설치, 선교사 사택 건립, 교회 건축 등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하였습니다. 3년 전에 큰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돈 가족과 상견례를 할 때 오고 가는 것 없이 검소하게 하기로 하고 대신 경비를 줄여서 신랑 신부 이름으로 아프리카 부룬디에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하고 결혼 예식 때 먼저 건축 헌금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예식 경비를 정산해 보니 건축 헌금한 금액만큼 남게 해주셔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황국한 목사님 김영신 사모님을 모시고 그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경공과 절제로 선교하는 가정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12명이지만 급여가 14명한테 급여가 나갑니다.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아프리카와 티벳 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에 귀여운 아들, 딸 5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간다 여자 기숙사 건립을 시작으로 7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하고 소외된 지역 공급방과 모자원 시설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교회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저희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우리 모두 직원들이 신나고 즐겁게 일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한 교회에 저희에게 좋은 새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주해 보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아들방 창문을 열고 분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분당 그 집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형님 보증으로 경매로 쫓겨났던 사춘기 시절 2 아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그 집 근처는 지나가기도 싫었던 악몽의 시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 잘 견디어 왔구나, 내가 원하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온 너희 가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 것이니 교만하지 말고 항상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고 더욱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다시 재현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 벅차서 눈물을 흘리며 읽고 또 읽곤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 옥살이를 잘 견디어내고 꿈을 꾸며 총리가 되어 기근과 가뭄에 있던 형제들을 초청하여 베풀고 위로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장면이지요. 저희 가족 9남매를 지금 5남매는 미국에서 살고 4남매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큰형님은 75, 막내 동생 54세, 20년 넘게 떨어져 살다 보니 다 함께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은 아니지만 빚더미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아물지 않았던 아픔과 원망을 더 늦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를 나눌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고 지난 5월 둘째 아들 결혼식 때 미국에 있는 형제들을 모두 초청하였습니다. 20년 만에 아픔을 딛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형제 모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3부 예배 때 22명의 가족이 특송을 하였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바포 사역 예배 때 장로이신 큰형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권사이신 큰누님이 성령 봉독을 하시고 군수이신 둘째 누님이 격려사와 장로이신 막내 매형이 봉헌기도, 7째인 제가 식사기도, 온 가족이 특송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양화진 선교사 모욕을 방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20년 만에 남산 케이블카도 타고 여행도 하고 뮤지컬도 관람을 하고 형제집을 돌아가며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20년 전에 아픔이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10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5월 둘째 아들 결혼식은 주님께 크게 입을 열고 준비하였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3년 전 큰아들 결혼식 때 채워주시는 경험이 있은지라 이번에는 좀 더 큰 욕심을 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에게 교회에서 갈비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출 경비를 줄여서 선교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동의하여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경비를 제외한 모든 축의금으로 몽골 선교사님 후원과 세월호 참사 성금과 그리고 필리핀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달 전 몽골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번 겨울에 하수관이 얼어 언 땅을 파고 얼었던 하수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 기도 중에 있었는데 저희 자녀 결혼식 헌금으로 해결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하시더군요. 저희 가족이 후원하는 티벳 선교사님이 빵집을 계약했다면서 사진을 갖고 오셨습니다. 티벳은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드러내놓고 선교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커피와 빵 기술을 배워서 준비하고 있던 중 이번에 계약이 되어 빵을 나누며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트남의 헤비다트를 통해서 사랑의 집 짓기 2번째 집을 짓게 됩니다. 금년 말에는 필리핀 톤도 지역에 8번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저의 가정과 사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쉬운 일도 결코 아닙니다. 환난 날에 저희 가족을 건져주셨고 고난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고 받은 은혜에 보답기 위하여 그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확고한 신앙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효청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재물과 지식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왕성히 일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효청교회 교우들로 인하여 효청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죄의 짐, 염려와 근심까지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며 거저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어려움 당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제가 부목으로 섬길 때에 장로님이 큰 어려움을 그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빚을 다 떠안고 사방에서 압박을 당할 때 잠시 피신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저를 기다리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뒤져서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꺼내서 목사님 저 대신 감상금 해주세요. 피신하는 사람이 차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중에 이론 한 푼 없이 온몸으로 신앙으로 견뎠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만 좀 빼놓고 앞으로 귀한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 1절만 부르시고요. 우리 색소폰 찬양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 인주사 얼마나 4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어지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명과 얻게 하소서. 카리스 하프 찬양단 요즘 연습을 안 하셨죠? 좀 준비 좀 하세요. 다음에 광고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예고 나오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